할렐루야. 우리 합치자고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일주일을 보내면서 일주일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1월 한 달이 지나고 2월 벌써 둘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에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일주일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열매를 위해 수고하지만 하나님은 수고를 위해 열매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열매를 위해 살아가죠. 그리고 땀을 위해 흘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수고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위대한 결과보다 선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장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간은 그런 결과와 목적이 분명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더 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편 1편 1절 시작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150편 6절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사실 시편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시편은 간단합니다. 복을 추구하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멋모르고 믿을 때 하나님이 믿으면 복을 주시겠지. 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다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복이 중요하긴 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지 않는 우리 교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얼마나 학식이 높은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벙 떴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아니 교수님,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잘한 거 맞죠?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목사라는 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증명돼야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돼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가 아닌 신뢰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신뢰하면 신뢰를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이 신뢰라는 것은 신뢰하는 순간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지식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사람들을 매주마다 많이 만납니다. 매주마다. 어떤 때는 결혼식이 있고요. 어떤 때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같은 날에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깨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고 하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해서 내가 두 딸을 낳았을까요? 하나님 내게 이끌어 주시니 사랑하는 두 딸을 주신 것이죠.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사랑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부부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한번 서로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안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연과 우리의 상황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거야 라고 착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과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과 사람은 결국 내 사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나를 부르심이고 사명은 나를 보내심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성도의 사명은요, 남보다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잘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믿음을 통해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물질도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사명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사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함이 우리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편리함이 있습니다. 근데 편리하다 보니 경쟁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참 편리하죠. 어떤 분 보니까 지난번에 이 주보에 나온 사진을 보면서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편리함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리하다 보면 경쟁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의 의미를 조금씩 잊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 이 말은요 아름다운 삶을 얘기합니다. 삶, 즉 아름다운 삶이란 것은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경이로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러나 기록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 지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로, 오늘은 5번째인데요.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경건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기쁨을 서로에게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빈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틈이 없으면 완벽하면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가 완벽하면 성도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빈틈이 많은 저를 교회 목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빈틈을 채워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지아 시인의 틈이라는 시를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시가요 굉장히 신학적인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새로운 일은요 빈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빈틈이 있어야 아내가 조금 든든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 빈틈이 있어야 그 빈틈을 새로 채워가면서 새로운 일,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의 교회 5번째,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시간의 틈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틈을 두고 서로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기다림의 공동체, 경건의 교회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목적, 존재,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리는 그 대상,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2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훼라는 명칭입니다. 야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된 단어가 야훼입니다. 근데 야훼의 뜻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그 능력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게, 사업장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엘로힘,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 엘로힘, 즉 약속을 기다린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성공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제가 속초교회 부임한다고 5년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속초교회에 가서 목회 성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에 성공이 있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은 성공에 있지만,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내려놓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분명하게 전성기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성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전성기를 지나면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있지만, 목사님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여행 갈 만한,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리고 신앙의 의미는 아름답게 내려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공동체, 경건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쩌다가 목사가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답변을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잘 살기 위해서는 니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 니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건축이었거든요. 교회를 짓고 싶었고 부모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내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는 있었지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고백한 적이 있지만 아스팔트 위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 옆을 총알택시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일어날 수 없었는지는 아시죠? 술에 취해서 아스팔트에 누워 있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두고 의미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향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남이라는 것은요,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마음의 이동이고 결단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옮기는 것, 그것이 떠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린 것은 사람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데 왜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공동체는요, 결국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람 안에, 즉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그래요. 평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가고 나면 그리워지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지금 살고 있으니 답답하죠. 왜 이렇게 남편이 안 변하나? 왜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만 하나? 평생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평생 그 소리 안에 살아야 되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그리워지는 존재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뜻은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다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끝까지 인내하면서 서로를 받아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공동체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공동체는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기다리라라고 하는데요,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면서,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가수들은 신곡을 발표하죠. 그리고 이것이 잘 뜨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라죠. 하지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세상은 새 노래를 부르지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 계명은요,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던, 누구나 알고 있는 계명이죠. 사랑하라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없던 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있던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새 계명이며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청년들이 결혼하겠다고, 사귄다고 손잡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거든요. 야, 좀 아깝다. 우리 교회 자매가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내가 보기엔 평범하지만 사랑하면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의 일상, 평범함 속에 사랑을 더해 보십시오.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고 그것이 바로 새 노래, 기쁨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이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해 사탄은요, 늘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과거에 왜 꼭 거기를 지나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게 해서 왜 꼭 결혼하게 됐을까? 과거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사단은 과거 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미래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과거는 다 지났고 이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령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성도의 영성이란 영적 여유로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욕을 먹어도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세상은 참지 못해요. 오히려 더 심하게 갚아주어야 속이 후련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길 때 상황이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놈이 다윗을 욕해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아무 소리 못하던 시므이가 다윗이 쫓기기 시작하니 저주를 합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비새라는 사람이 저놈 개 같은 놈입니다.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으니 욕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아멘.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욕해도 니들은 욕하거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런 영성으로 오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이 특별함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라는 개념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요, 좀 더 설명드리면 삶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새로 주셨으니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감동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란 이야기를 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감동에 대해서 God's breath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란 바로 이 감동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죠. 그런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신기한 경험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가요.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새 노래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구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새 노래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다림의 공동체는 기적의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기적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목숨의 위기 순간을 깨닫지도 못하게 우리 목숨을 수없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찰나의 위기 순간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개념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이것을 느낄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가끔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가죠? 다 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쫓겨나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 이야기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 부족한 목사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요? 눈물로 이 부족한 목사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염려하는 이유는 인간이 왜 사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네 못 사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살지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왜 사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함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하는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축복, 재물,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세상이 한다고 하니까 따라하다가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쓴 글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대세가 아닌 대의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다 한다고 해서 쫓아가지 말고 대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 5절 말미에 보면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기적 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셀 수 없는 기적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100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땅이 아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셀 수 없는 기적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의 표 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로 5번째 모습은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어제 우리 아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체톡을 통해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셨죠? 사진을 보내왔는데 밝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 생명을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 생명이 올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어른들의 몫입니다.
평생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경건의 교회는 이런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늘 기다리시고 감동과 변화,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감동을 회복하는 새 노래를 부르시며 셀 수 없는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공동체,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